중국에 있는 아소카왕의 불탑, 오산 10찰 아유광사 아유왕스. 닝보 아유광사는 중국 저장성 닝보시 인저우구 우샹진 바오퉁에 위치하며 닝보시 내에서 20km 떨어져 있습니다. 전 무산유광산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영락산과 보당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으로는 옥기산을 마주하고 있어 불교에서는 육수승 팔길상지라고 부르는 명당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유광사의 입구입니다. 아소카의 기둥 필러에서 베쇼카의 본뜬 기둥들을 세워놓았네요. 최근에 조성한 듯합니다. 산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광사 아유왕스 소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진태강 3년 기원 282년에 창건되어 17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천하선종 명산 중 하나입니다. 이곳이 멀리까지 유명한 이유는 아름다운 산세와 웅장한 전각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리보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전기에 따르면 주나라 려왕 때 동천 축국인도 아유광 아소카왕이 84,000개의 보탑을 만들어 석가문불에 진신사리를 모셔 세계 각지에 분포시켰는데 팔길상 육수승지를 만나면 신을 보내 호송하여 보탑을 안치했다고 합니다. 서진태강 연간 사냥꾼 유사락의 산조사 해달과 병중에 범승이 가르쳐주는 꿈을 꾸고 사리보탑을 찾아 헤매다 회계 무산에 이르러 갑자기 땅속에서 종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기도했고 3일 후 과연 사리보탑이 땅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색은 푸르며 금 같기도 하고 노랗기도 했으며 높이 한 척 4촌, 폭 7촌의 크기였습니다. 영반 5층에 네 귀퉁이가 솟아 있었고 광채가 눈부시게 빛났으며 석가모니의 불정진 신사리가 탑 안금종 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불국 진품을 보호하기 위해 진 위 원년기원 405년에 탑 정자를 세워 덮어 보호했고 송원가 2년기원 425년에 3층 목탑을 세우고 전각을 지어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양무제 보통 3년기원 522년에 전당과 누각을 더 짓고 아유광사라는 사액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유광산 광리선사였습니다. 아유광사에는 당나라 때 세워져 원나라 때 재건된 상, 하 두 탑을 비롯하여 소중한 고대 건축물과 역대 비석, 석각, 경장 고적 등의 문화재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1992년 복원된 동탑은 그 규모가 절강공부에서 으뜸이며 당나라 범위관이 쓴 상주전비, 송나라 소식이 찬술한 신규각기, 송나라 장구성이 찬술한 묘의 천명과 원, 명, 청나라 역대 비석이 있습니다. 당나라 조각 사천왕 석상, 당나라 관유가 그리심 입존자 석각, 송나라 고종이 쓴 불정광명지탑, 송나라 효종이 쓴 묘승지전, 청나라 걸륭제가 쓴 각행구원 등 많은 편액과 10대함에 담긴 흠사 용장 경권 7247권 등의 진품이 있습니다. 아유광사는 중일 5호사에서도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당나라 천보연간 감진대화상이 세 번째로 일본에 건너가 율법을 홍양하려다 해상에서 위험을 만나 명주분인고 관선에 의해 아유광사로 옮겨져 휴식을 취하며 준비를 갖춘 후 네 번째 동쪽 바다로 떠났습니다. 중국불교협회 회장 조박초는 1978년 아유광사 중수를 위해 북경에서 닝보에 왔고 아유광사의 글씨를 썼습니다. 1979년 국가에서 건축물에 따라 고탑, 전당, 명승고적을 보수하는데 자금을 지원하여 현재는 옛 모습을 기본적으로 회복했습니다. 2009년에는 사원 서쪽에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새로운 산문을 세웠습니다. 1981년 절강성인민정부는 아유광사를 성급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로 지정했고 1983년 국무원에서 전국 중점 사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유광, 즉 아소카왕은 누구일까요? 아유광은 불교에서 이상적인 군주인 전륜성왕으로 여겨집니다. 기원전 304년에 태어나 기원전 232년에 사망한 아소카왕은 고대 인도 마우랴 왕조의 제3대 군주로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근 마우리아 왕조의 영토를 확장하여 인도 아대륙의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특히 칼린가 왕국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것에 깊이 뉘우치고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불교 승려들을 해외로 보내 불교를 전파하고 도로와 관계 시설을 건설하는 등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유광은 인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세운 석조와 비문은 고대 인도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유광의 불교 장려는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유광사의 배치를 보여줍니다. 면적은 12만 제곱미터이며 700여 칸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철은 중앙예불구역과 서탑원, 동탑원, 상탑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유광사의 안내판이고요. 아유광사의 방생지입니다. 아유광사의 중축선은 중국 전통 사찰의 관통식 배치에 부합하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산문, 이산문, 방생지, 천왕전, 대웅보전, 사리전, 법당장 경구 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탑은 무슨 탑인지 모르겠습니다. 형태상 최근에 복원된 듯한데요. 이 탑은 아탑입니다. 절 서쪽에 위치하며 당나라 개원 연간에 처음 세워졌고 원나라 1364년에 철거 후 재건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아탑은
저장성 내에서 몇 안 되는 원나라 시대의 탑입니다. 탑의 높이는 36m이며 7층 6면의 모방 목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탑찰이 있고 각 층마다 어리 처마가 있으며 겹쳐진 처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는 비어 있으며 벽돌 계단을 통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백운주건이 있었으나 1979년에 복원되었고 이후 서탑으로 확장되었으며 백운주건은 아유광사 불교 거사림으로 바뀌었습니다. 탑 앞에 이 안내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탑은 불교의 삼보불, 법, 승가 의지하는 곳입니다. 부처님의 법신진리의 몸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털 한번 절하고 돌면 아비지옥에 갈 죄인도 해탈할 수 있습니다. 털 도는 행위는 죄를 씻고 복을 쌓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털 올바르게 돌면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털 돌 때는 반드시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돌아야 합니다. 반시계 방향 왼쪽으로 돌면 공덕이 없고 오히려 큰 과실이 있습니다. 방생지입니다. 방생지는 축선 남쪽에 위치하며 안욕다지 또는 내만공지라고 불립니다. 길이는 50m, 폭은 30m입니다. 이 폐방에는 동전단토라고 쓰여 있는데 동중국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뒷면에는 동남포거라고 쓰여 있는데 동남쪽의 불교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불교의 나라라는 의미겠죠. 저긴 어디일까요? 바로 이 종루입니다. 천왕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격시나 방생지 앞에 있습니다. 천왕전은 1932년에 세워졌으며 겹처마산형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는 31.8m, 폭은 23.7m, 높이는 19.6m이며 정면 7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검은 기와로 덮여 있으며 용마루에는 국기공고나라의 기초가 튼튼한 많은 글자가 있고 정문 팔길상지, 현판은 조박초가 쓴 것입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뚱뚱한 니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오산 시찰 사원에서 많이 보셨던 모습입니다. 대웅보전은 청나라 1679년에 세워졌으며 1911년에 중수되었습니다. 건축물은 겹처마산형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길이는 33.8m, 폭은 20.7m, 높이는 15.8m이며 정면 7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검은 기와로 덮여 있으며 용마루에는 풍조 웃음바람은 순조롭고 비는 알맞게 내림이란 글자가 있고 아래 처마의 현판, 각행구어는 걸륭제가 쓴 것입니다. 대웅보전의 뒷모습입니다. 찰칵찰칵. 아유광사의 삼성각입니다. 삼성각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깃땅의 모습입니다. 항저우의 서원에서도 보셨죠? 청자사 식당에 걸려있던 것과 비슷한 것이 여기에도 걸려있네요. 건물들이 이렇게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탑입니다. 아유광사의 승려들이 명나라 1468년 일본 승려 설주가 그린 유광산도를 바탕으로 복원한 탑으로 높이는 53m이며 8면 7층의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동시에 동탑원이 세워졌습니다. 죄저우가 그린 유왕산도 유광산도입니다. 설주죄저우는 15세기 후반 일본 무로마치 시대에 활동한 선승이자 화가로 일본 수묵화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의 화풍을 일본에 소개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발전시켜 일본 회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탑대전의 모습입니다. 대웅보전과 비슷하네요. 동탑대전 내부의 모습입니다. 사리전은 강희 17년 1678년에 세워졌으며 1916년에 중수되었습니다. 건축물은 겹처마산형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길이는 22m, 폭은 18.8m, 높이는 16m이며 노란색 유리 기와로 덮여 있고 정면 5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마 사이의 현판 묘승지전은 송나라 효종이 쓴 것이며 전각 안중앙에 불정광명지탑은 송나라 고종이 쓴 것입니다. 사리전의 뒤편입니다. 법당과 장경구는 같은 건축물로 아래층은 법당, 위층은 장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1920년에 세워졌으며 길이는 22.6m, 폭은 19.6m, 높이는 12.8m이며 정면 5칸으로 되어 있으며 천룡공호, 현판은 서세창이 쓴 것입니다. 은공당, 인공당은 불교 사찰에서 승려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모거가 앞에 걸려 있습니다. 오산 십찰도에는 아유광사에 대한 두 그림이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유광사는 오산 중 5번째 사찰입니다. 세면대는 승당 뒤쪽에 있으며 부가허우지하라고도 합니다. 중앙에 세면대가 있고 높이는 2척 2촌입니다. 세면대 중앙에는 물을 담는 수조가 있는데 그림에서는 수창쇼의 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얼굴레행, 은, 배, 좌행의 이체자입니다. 수조 주변엔 양치질에 사용하는 약, 소금, 생강 등이 놓여 있고 여러 개의 세면통이 있어 스님들이 함께 사용합니다. 한쪽 끝에는 솥이 있어 뜨거운 물을 공급합니다. 옛날에는 다리가 없는 솥을 영잉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저장성과 장수성 일대에서는 냄비를 영이라고 부릅니다. 세면대에는 수건을 말리는 화로도 있습니다. 선원 청규 찬유엔 친구의 제7권 높으신 분이 절에 들어오실 때에는 새로운 주지가 절에 들어올 때 산문 아래에서 향을 피우고 승당 앞에서 짐을 풀고 구가에서 발을 씻는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유광사 유광산 경점 등뒤 설림 찬린에서는 종과 북으로 시간을 알리고 경근과 점디엔으로 표시했습니다. 하루 밤낮을 12시로 나누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의 밤 시간을 5등분하여 경예로 불렀으며 한시는 한경, 한경의 3분의 1을 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좌선할 때는 승당성 당의 큰 북과 작은 동으로 몇 경 몇 점인지 알렸습니다. 경은 북소리로 표시했고 즉 한 경에 한 번 북을 쳤습니다. 점은 종소리로 표시했고 즉 한 점에 한 번 종을 쳤습니다. 금은 각 경점에 해당하는 종과 북의 횟수 그리고 그에 따른 승려들의 활동 내용을 보여줍니다. 금에서 는 북을 치는 횟수를 나타내고 경을 의미하며 는 종을 치는 횟수를 나타내고 점을 의미합니다. 기를 통해 몇 경 몇 점인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유광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